자, 오늘 말씀 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에 설계도를 주시고 또 그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지고 나면 어떻게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그곳으로 모아들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장면입니다. 단순히 이제 그 노아 방주의 설계도와 어떻게 그 안에 짐승들을 태울 건지를 기록한 것을 넘어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설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존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이제 아크인 건데, 아크라는 게 이제 박스인 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이제 괴짝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아크가 상징하는 것은 네모난 박스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아크가 있는데 그 처음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세를 담은, 아기 모세를 담은 이 상자, 갈대 상자가 또 영어로 하면 아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막의 하나님의 언약궤, 그거 역시 아크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아의 방주도 아크고, 모세를 담아서 그 강물에 띄어 보낸 그 갈대 상자도 아크고, 그 다음 성막에서 주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도 아크입니다.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배가 오늘날의 배와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당시에 여기 써 있는 이 비율이 요즘에도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바다 위에, 물 위에 띄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폭풍과 풍랑이 와도 가장 안전한 비율, 지금도 연구해보면 가장 안전한 비율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점이라면 다른 점은 무엇이냐? 노아의 방주는 박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배는 대부분 박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빨리 가야 되고 방향을 정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한 이유들로 대부분 배를 만들죠.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대부분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동력이 있어요. 노를 젓든지 모터를 달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방주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살리고 떠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모세를 더 이상 자신들의 손 안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기고 의탁하여서 그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아기 모세가 들어가게 되는 것. 또 그 아기 모세가 다시 도로 그 어머니 요셉의 품에 안기게 돼서 길러지게 되는 것. 그 아이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도 지키시면서 도로 그 품으로 찾게 하시는 일. 이게 아기 모세의 아크예요. 성막에 있는 언약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성막에, 거기도 더 좁은 그 언약궤 안에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궤는 임의대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또 그것이 같이 이동하게 되고 멈추면 같이 또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언약궤 아크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죄악, 이것이 결국 포악해지고 부패해지고 관영해지는 것이 세상의 나라,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건데,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지껏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죽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모세의 상자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께 운영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15절과 16절을 보면 설계도가 나와 있죠. 근데 16절에 보면 문을 옆으로 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주의 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문을 닫은 것은 노아의 8가족이 영차 해가지고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양의 울타리 비유를 통해서 양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나뿐이다. 양의 문은 나뿐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오직 아버지께로 갈 것은 바로 나뿐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친히 닫으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모든 생명들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때가 되셔서 심판을 하실 때 그 문을 닫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함께 또 살펴볼 것은, 여기 보면 이 배 안에 이 땅의 생명들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암수, 쌍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중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모든 동물들의 암수, 쌍으로 해서 들여보내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만드셨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의 핵심이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연합과 생명과 이런 것들로 세상을 만드신 것을 그대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는,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가득 차서 물로 심판을 하시지만, 이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창조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았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그 약속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창조라는 면에서 바라볼 때에,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를 물 가운데 두셨죠. 물 가운데 주셔서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운행하셔서 처음 창조를 이루셨는데 이 노아의 홍수를 두 번째 창조라고 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세상을 다 덮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이면서 동시에 제2의 창조라고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 있는 호흡 있는 것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심판의 때를 떠다니게 하시고 운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것이 이 노아의 방주가 그 수면 위에서 거의 1년간을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홍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있던 생명들이 다시금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례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 세례가 결국에 최초의 원형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있습니다. 물로 가득 채우셨다가 다시금 새 생명 주시는 것.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물로 다 심판하셨지만 그것은 결국 정말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것,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오는 양이다 라고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이 사람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생명을 맡겨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운영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게웨시 그 모세의 생명을 갈대상자에 넣어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가장 안전하게 하시고 도로 그 생명을 부모의 품에 찾게 하셨듯이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그 모든 인간의 죄악과 부패함은 쓸어버리시되 하나님의 언약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시고 성령을 통해 이어지게 하시니 더욱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